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은 좀 길게 읽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4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14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영적인 고집에서 속히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첫 걸음은, 순종의 첫 걸음은 눈앞에 보이는 물질의 유혹을 이겨야 시작됨을 깨닫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내 눈앞에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징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참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늘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복이,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복이에요. 12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면, 하나님 말씀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10일 후에 기도의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라 그랬냐면 12절에 너희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거다. 그리고 본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게 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예레미야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3절 14절 말씀이에요. 13절 14절은 이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은 그러나,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불순종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14절에 어떻게 되냐면,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잘못되리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의 결과를, 그 징벌에 대해서 너희들의 앞날은 잘못되리라, 굉장히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13절 14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잘못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왜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길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지금 남은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팔 소리는 그 전쟁을 할 때 울리는 비상 나팔 소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봤을 때는, 야, 애굽 땅은 안전한 땅이네. 아, 저 땅은 평화가 있는 땅이네. 그죠? 전쟁의 위험이 지금으로 봐서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뒷부분에 보니까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곳이라고,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애굽 땅을, 야, 애굽에 가면은 진짜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아우, 거기는 전쟁도 없네. 전쟁의 위험도 없고 안전할 거야. 또 하나,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이 대목에서요, 유다 백성들이, 잔류한 유다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정확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뭘 보고 있냐면, 애굽 땅으로 가면은 평안할 거야. 또 애굽 땅으로 가면 우리들이 원하는 물질적인 형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자,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은 했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러나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결론을 내리게 하는 동기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평안, 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충족을 누가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애굽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죠. 이미 마음이 애굽으로 다 기울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요한안과 유다 백성들이 이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죠? 근데 이 요한안과 남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언제나 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 그리고 이 물질의 양식으로 대변되는 이 물질의 유혹은요, 너무너무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안에 본성이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은 늘 안정적인 삶을 원해요.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원하죠. 이 두 가지 매력적인 유혹에 너무너무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물질을 다 줄게, 내 말대로 다 살아. 그죠? 그러면 영락없이 애굽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애굽 가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한번 이러한 생각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안정감에 대한 유혹, 또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 너무너무 교활합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탐심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한번 이렇게 물질에 이렇게 마음이 빼앗기고 나면 다른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의 안정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면 돼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내 존재의 안정감을 끊임없이 돈에서 찾습니다.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는 시간만 나면 늘 통장을 들여다보고 자기 계좌를 들여다봅니다. 변동이 없는데도 그걸 보면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주식을 보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자기 집을 보면서, 차를 보면서 도무지 내 안정감의 근거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내 안정감의 근거가 되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도대체 나의 안정감의 근거는 무엇일까? 하나님 아니면 다 돈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이,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재정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게 살고 조금 더 덜 가진다고 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정을 다 가지고도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보다 훨씬 복된 삶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많이 가져서 믿음의 길을 떠나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좀 불편해도 덜 가져도 주님, 저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꼭 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불편하고 조금 덜 가진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궁핍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기가 막히게 채우세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못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너는 나를 정말 믿는구나. 너는 돈에 너의 안정감이나 사람에게 너의 안정감의 이유가 있지 않고 나에게 있구나. 그러면 얼마든지 부족하고 또 불편한 것을 내가 믿음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공급해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눈을 정확히 열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로 넘어야 될 관문이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인 고집에서 속히 벗어나라 그랬는데, 이 고집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들의 삶을 이 파멸로 끌고 들어가는 이 영적인 고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너희들이 절대로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되는 두 번째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이 끝까지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를 고집하면 어떤 형벌이, 늘 그 하나님의 징계는 세트로 따라다니는 징계가 있어요. 그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거든요. 그 형벌을 너희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살게 되면 받게 될 거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15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고집이에요. 자, 15절에 보면 15절 후반부에 한번 보세요.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뭐하면요? 고집하면. 자, 고집하면 밑줄 17절 앞부분에도 보세요. 자, 17절 앞부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뭐하는 모든 사람은,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자, 고집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집스러우냐면, 애굽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을 계속 고집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요, 이들이 지금 고집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두 번째 이유고요. 진짜 이들의 고집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고집의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말 안 들을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그것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하는 주체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부모가 아이에게 뭔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예를 들어 밑에 내려가서 뭐 좀 가져와라.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밑에 안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는요, 안 내려가는 것의 순종이 아니에요. 부모가 말한 것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뭘 고집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 말 안 들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집,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뭐 아집, 완고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되지 못한 우리들의 자아는요, 평생 동안 이 고집의 문제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요, 나는 그 말에는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우리가 권면을 받을 때, 저는 못하겠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저는 못하겠어요. 그 일이 포커스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이 불순종에 대한 이 고집이,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8장 5절에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8장 5절에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자, 8장 5절 한번 볼게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것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랬어요. 이미 이 고집에 대한 문제는 예레미야에서 한번 먼저 언급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 44장에 가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2절에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이 불순종의 대가가, 이 고집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 부릴 대상이 따로 있지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가 순종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이 고집에 대한 대가, 이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런데 이 고집을 꺾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죽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고집을 꺾었나 하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이 고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고집 부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고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2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세요.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을 하세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리 위에 쌓아질 것이다. 누구에게요? 고집과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끝까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는 것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고집을 피웠군요. 제가 또 불순종했군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보혈로 오늘 저를 다시 씻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는 반드시 다시 살아요. 다시 회복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가 얼마나 두려운 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내 고집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이 영적인 고집에서 제가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 14절에 보니까 이 유다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동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애굽 땅에 가면 평화롭게 잘 살 것 같고 전쟁도 없고 그리고 또 양식도 풍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이 마음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숨어있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내가 안정감을 두고 특히 물질에 대한 이 욕심을 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위한 첫걸음은 눈앞에 보이는 물질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에서 시작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깨닫게 되고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어서 안정감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늘 우리들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하나님 그 평안함, 또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끌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안정감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도 안전한지, 하나님 그 뿌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어버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방황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정감의 이유가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정확하게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안정감의 근거로 두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첫 걸음은 눈앞에 보이는 이 안정감과 물질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 먹고 살 것 같고 애굽으로 가면 그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고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속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빨리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정감의 이유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평안의 근거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여, 이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에 대한 욕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15절 말씀에 또 17절 말씀에 너희들이 고집하면, 애굽으로 가서 살기를 계속 고집하면, 이 고집이 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멸로 끌고 들어가는 영적인 고집으로부터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고집을 꺾어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영적인 고집을 완전히 꺾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이 영적인 장애물이 바로 이 완고한 고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번이나 반복해서 너희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를 고집하면, 애굽으로 들어가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자들은 주님, 애굽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거기서는 전쟁도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땅을 향하여 돌이키지 못하고 고집하는 그 마음이, 회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곳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고집할 대상이 따로 있지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고집 꺾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순종할 수 없는, 내가 머리 숙일 수 없는
내가 무릎 꿇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그 세상의 욕심이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말씀조차 내가 거역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단 말입니까? 주님, 도대체 내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확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 내 마음에 그 뿌리 속에 숨겨져 있는 실체가 정확히 빛 가운데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이 미련한 고집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고집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하나님, 애굽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눈에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 신기루와 같이 없어질 것들, 하나님, 모래성같이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 것, 하나님, 내가 어찌 거기에 내 안정감을 두겠습니까?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 재물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이제 이 영적인 고집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이 나의 의뢰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안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진짜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정감의 이유는 집도 돈도 통장도 차도 사람도 아닌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진심으로 받으시는 사람이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